이번 수요 예배 시간에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제 장례가 또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 후에도 또 몇 차례 또 장례식이 이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장례식이 있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텐데, 오늘은 이 죽음과 성화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27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죽음과는 이제 다른 죽음이신데,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죽으신 그런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죄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그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친히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죄로 인한 그러한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또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또 멸망이 아니고 은혜이고 또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죽음 앞에서 우리 가까운 또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볼 때 그냥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끝나는 그런 그 허무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이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된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엄청난 이 구분이 있게 되는데, 주 안에서 죽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나의 죄로 인해서 죽는 이 죽음 사이에는 이 엄청난 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엄청난 그 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그것이 됩니다. 언제 그것이 결정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이제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또 우리의 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젠가는 이제 죽을 것인데, 이 다윗의 말처럼 나의 이 삶과 죽음이 바로 이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것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또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죽음과 이 성화와 관련해서 이 죽음이 성화의 이제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으로 우리의 이 성화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이 전 과정을 이 9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첫 번째 소명, 그리고 중생, 그리고 회개와 믿음, 그 다음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9단계로 우리의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 소명은 이제 부르심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복음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리고 이 중생은 이 거듭남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듭나게 되는 이 거듭남. 또 이 회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회개. 또 믿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자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견인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화는 이 성도가 죽을 때 이 세상의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이제 거룩하고 또 영화로운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단계가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이고, 그리고 이것이 중간에 이제 끊어짐 없이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이제 성화는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또 인격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것이 이제 성화인데, 이것은 이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될 때 시작이 되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습니다만, 이 성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또 아직 이 최종적인, 그리고 완전한 그 완성적인 그 완전한 그 성화, 영화의 단계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것이, 그렇게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받고 있다,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이제 말씀할 때,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구원을 사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구원이 사실은 이루어진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이 최종적인 그러한 완성, 그것이 이제 남아있다 하는,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개인적인 구원의 단계에서도 이것이 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그 성화,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그 완전한 그 거룩함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그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완전한 그 성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러한 그 탄식을 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탄식하는, 내 안에서 이 죄를 발견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여전히 또 닮지 못한, 너무나 멀어져 있는, 말과 행실과 모든 면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이러한 이 탄식.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깊은 탄식이에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이 죽음은 이 성화의 이 마침이고요. 그러니까 성화의 끝이고 이 영화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성화는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나게 되고 이 땅에서 계속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영화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 문이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도의 죽음은 두렵고 슬픈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막 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죄로 범벅이 된 우리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복된 과정이고 또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 탄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그러한 내 모습과 이러한 이 허물 때문에 탄식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더 이렇게 변화되고 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원함은 있는데 그것을 행함이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가 완성되고 또 완전한 영화의 날이, 그 완전한 영화를 입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참 이게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하는 그 과정이 실패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완성으로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결국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 낙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죽음이 성화의 이 마침이 된다 하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 살펴보았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죽음이 성화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성화를 돕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이 죽음의 상황에 직면할 때 또는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성화를 더욱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고나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중한 사고와 질병으로 해서 또는 어떤 사형수나 이 죽음을 선고받은 그런 사형수나 또는 어떤 중한 질병으로 얼마 이제 살 날이 남지 않았다, 이 시한부 인생의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들 중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 죄악된 삶에서
이렇게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데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겁니다. 정말로 정말 죽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예수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겪는 그러한 어떤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은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더 힘있게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이 죄어오는 그러한 어떤 고통, 문제가 있고 심지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을 병을 선고받는 그러한 내 몸에 이 죽을 병이 있다 하는 그것을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또는 뭐 내 가족들 중에 뭐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평소에 그냥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정도의 거룩함, 그 정도의 성화, 그것이 그 정도의 예수의 생명이 그 정도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이 이것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단지 죽을 고통이 아니고 단지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어떤 불행한 일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전에는 평안할 때는 이르지 못했던 성화의 자리까지 그 죽음을 직면하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더 이 죄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살아갔을 텐데. 그러니까 단지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화를 이루게 되는 또 성화를 돕는 이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의 위협이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심한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바울처럼 막 죽음에 넘겨지는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죽을 병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선고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이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이 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유산을 형과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이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소출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 해 쌓을 물건을 많이 이제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렇게 많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실의 풍성함에 도취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출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두고 이제 평안하게 즐기고 살면 된다, 이렇게 이 현실의 풍성함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자신의 이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을 이제 예로 드시면서요, 우리 바로 앞에 이 죽음이 있다는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절제하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동생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이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그 앞에 이렇게 상기시키시면서 탐심을 버리도록, 탐심을 물리치도록,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또 다스리고 절제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묵상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이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하고 또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 언제 있다 하면 뭐 그것을 위해서 뭐 살을 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졸업 앨범 촬영이 앞에 있다 이렇게 하면 막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험이 앞에 있다 하면 시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대비합니다.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준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우리의 죽음이 사실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분명히 수없이 더 많은 그러한 이 유혹이 밀려올 것이고요, 그 시험에 자주 노출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가게 될 날이 이렇게 오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이 죽음을 묵상하는 이것은 우리의 성화를 돕게 되고 또 거룩한 삶에 유익하게 그렇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요, 이 죽음과 성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성화의 마침이 된다. 죽음이 영화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또 하나는 이 죽음이 성화를 돕는 그러한 이 방편이 된다는 거죠.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더욱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이 또는 우리 주변의 성도가 죽음을
당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죽음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고요. 또 현재 우리의 죽음에 가까이 혹 우리가 직면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뭐 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우리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셔서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온전한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요. 우리의 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더 성화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 오라 하실 때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